이동을 통해서 기록은 되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처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이것은 창세기다, 이것은 출애굽기다, 이것은 레위기다, 그런 제목이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장이고 2장이고 3장이다, 그런 구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 그리고 장, 절 이런 구분이 전혀 없었죠.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종이들이 발견되어지고 인쇄술이 발견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 책 형태로 그거를 이제 책 형태의 성경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두루마리라든지 이런 돌판, 양피 이런 데 기록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모은 거죠. 그리고 학자들이 보니까 요거는 내용이 세상을 만드신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책 이름을 창세기라 하자 이렇게 붙인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이것은 출애굽기라 하자. 이제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그 책을 구분하기도 하고 책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장이라 하자. 그렇게 장 구분 그리고 절 구분을 한 거죠.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3세기, 14세기 인쇄술이 발달될 때부터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흐름이 있어요. 물론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해놓기는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연대기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연대기별로 배열되어 있어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 욥기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장르별 구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복음서.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편집하는 분들이 해놓은 거고,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연대기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구약도 그렇게 이제 다시 연대기적으로 배열을 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편집하고 배열했다고 해서 여기에 성령의 개입이 없느냐? 여기에도 성령의 개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쭉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열왕기라고 그럽니다. 열왕기란 말은 왕들의 역사다.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그래서 여기는 19명, 여기는 약 20명의 왕들이 쭉 열거되잖아요. 근데 열왕기하 17장에 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몰락했느냐? 하루아침에 몰락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해요.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 선견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길을 제시했지만 이들이 듣지 않았다. 그렇죠. 분명히 그 원인을 이스라엘이 몰락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았고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의 목이 곧았다. 그 말은 교만하고 무지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끝나요. 18장에 오면 다시 역사의 무대가 남왕국 유다로 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을 봐야지 그냥 읽으면 잘 모릅니다. 남왕국 유다로 이제 그 상황이 배경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를 여기에 등장시키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딱 등장을 시켜 역사의 무대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남왕국 유다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북이 뭐 했죠? 망했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요. 그때 북왕국을 쳐서 함락시켰던 아수르가
다시 남한국 유다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당하는 거죠. 북왕국 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아수르를 다 함락시킨 아수르 왕이, 물론 왕은 바뀌었죠. 그리고 군대를 다시 남한국 유다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를 전복기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보면 사탄이 처음부터 아담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아담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아담에게 온 게 아니라고요. 하와에게 옵니다. 하와에게. 그것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우회적 전술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18장에 다시 한번 보시죠. 18장 1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를 요약을 했다고 그랬죠.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통치했다. 그리고 18장 3절에 보면 그 조상인 다윗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 이건 요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장, 19장, 20장까지 계속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히스기야 왕의 29년의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온 것이 뭐냐면 국가적인 위기였어요. 18장에서 어떤 위기가 오느냐. 아수르 왕이 공격하는 거죠. 근데 아수르 왕이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를 이렇게 공격을 했다가 나중에 17절, 18장 17절 이하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직접 온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의 신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에 보내요. 남한국 유다에 보내가지고 왕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아주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쓴 전략이 뭐냐면 쭉 내려가 보세요. 18장입니다. 지금 18장 19절에 보면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조소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이게 전략이라니까요. 히스기야가 무너지면 유다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처음에는 히스기야를 직접 이렇게 대면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안 와요.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네, 사탄은 항상 어떤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는 전략이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거야? 너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을 조롱한 다음에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29절쯤 가봅니다. 거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한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사용했나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혼란시키는 거예요. 혼란을 조장하는. 왕을 조롱해서 왕의 믿음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또 이렇게 조롱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왕의 말씀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의 말이 너희는 아수르 왕의 말이죠. 아수르 왕의 말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또 세 번째로 전략에 쓴 것이 뭐냐면 이간 전략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8장에서 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전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자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아수르 왕이 쓴 전략이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자꾸 믿지 마라,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에게 한 얘기, 그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참 신앙의 사람이에요. 18장 36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것도 괄호하고요. 무시 전략.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무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믿음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이기되, 사단이 하는 말에 우리가 집중한다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혼란케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우리가 함께 거기에 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 랍사게가 너희에게 와서,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랍사게가 와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만 무시해라. 전혀 여기에 대답하지 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게 무시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를 자꾸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고 또 이간을 붙이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자꾸 이런 말을 가지고 지금 유다 백성들을 혼돈케 하고 두려움의 메시지를 유다에게 쫙 퍼뜨리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어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9장 1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4절까지, 그때 히스기야 왕이 듣고,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때 이사야가 활동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뭐냐면, 국내 대신과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에게 보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요. 첫 번째가.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정의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갑자기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니까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국내 대신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해라. 기도 부탁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당장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기도하다가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을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내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왜 내 상황이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계를 내 때에 맞춰 놓으니까 자꾸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지금 아수르가 그렇게 막 두려움의 메시지를 퍼치고 백성과 왕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나라가 막 혼란해질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한 것이 뭐냐면 당장의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그 뒤에 보면 내가 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7절에 보면 내가 그런 말씀을 쓰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의 주어가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전략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은 지속적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낙심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예, 그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지금 사탄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전략과 똑같아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응답받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한 명을 보내서 저희들로 하여금 스스로 물러가게 할 거야. 응답하셨잖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히스기야가 랍사게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로 갑니다. 쭉 가면 12절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쭉 내려가다가 그 랍사게가 8절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이제 쭉 내려가다가 랍사게가 와가지고 또 한 번 더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히스기야 왕을 또 조롱하고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이제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게 믿음 반응이잖아요. 연속해서 계속 조롱하고 또 두려움의 메시지를 또 보내고 조롱하고 또 두려움의 메시지를 또 보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당장에 뭐가 바뀐 게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또 랍사게가 와가지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그때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이 뭐냐. 거기 봅니다. 쭉 내려가다가 14절.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직접 가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친히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이게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예요. 랍사게가 두려움의 메시지를 전국에 막 말로 퍼치고 글로 퍼치고 그럴 때에 그 편지를 받아보고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펴놓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 이 랍사게 그리고 아수르 왕이, 저 악한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런 내용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죠. 히스기야가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십시오. 하나님, 귀를 열어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천하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지금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본문에 가면 하나님이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세요. 구약에는 그랬죠. 구약에는 중간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죠. 선지자, 선견자. 뭐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응답을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구약에는 그런 사역이 없었죠. 그래서 중간 역할을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바로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가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드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언제든지 공격해 와요. 우리가 말씀대로 서면 설수록 더 강한 공격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한 공격이 와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마음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공격해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느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이러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말했던 것처럼 무시해야 돼요. 무시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조롱하고 정죄하는 그런 전략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그때마다 그 말에 반응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겁니다. 무시해야 돼요. 그게 무시 전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대적하고 또 강한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나 와요.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너무 그냥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안 해서 문제가 왔다.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문제가 더 올 수 있어요. 더 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좋아도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가 옵니다. 욥이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온 건 아니잖아요. 또 다윗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문제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해서 승리했고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아수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몰락시키고 함락시키고 이제는 남왕국 유다를 함락하기 위해서 스스로 군대를 보냈고
때로는 신하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조롱했고, 때로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을 붙였고, 때로는 저들의 믿음을 교란케 하기 위해서 그들이 침략해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대처했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말들을 펴놓고 편지를 펴놓고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반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도 문제는 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문제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네팔 선교사 우리 최봉희 선교사님, 네팔에서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종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네팔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네팔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한 여종을 하나님 써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모든 주의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들에게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 청년대학부 예배, 오전 예배, 밤 예배,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